21일자 말씀 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그 이제 아합 가문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가문과 이제 인척 관계를 맺죠. 그 아들 여호람이죠.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킵니다. 이게 나중에는 큰 화근이 되죠. 이 남유다에 이 인척 관계를 맺게 됩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제 북이스라엘 왕조와 이제 남유다 왕조가 인척 관계가 되는 겁니다. 사돈 관계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합이 길르앗 라못 치기를 같이 하자 이렇게 권하게 됩니다. 이 무분별한 연합을 보여주고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아들하고 북한의 김정은 딸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모든 게 다 허물어지는 거죠. 최고 지도자가 가족이 되면 모든 게 다 허물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어떤 뭐 비슷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맬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의와 불법이 사귈 수 있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있고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됨이고 연합입니다. 그러나 이 분별 없는 하나됨, 그것은 사실은 남아있는 의조차 다 파괴하고 남아있는 빛조차 다 그 빛을 잃게 만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죠. 사실 이 인척 관계를 맺는 이 일은 사실 여호사밧의 큰 실수였습니다. 근데 하여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삶 속에서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은 내 안에 어둠과 사귀고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은지, 그리스도가 아닌 벨리알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진리와 반하는 것을 함께 멍에를 메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우리의 의의를 또 우리의 빛을 파멸할 수 있는 큰 화근으로 우리의 삶에 작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그마한 균열이 결국은 큰 균열을 일으켜서 결국은 큰 화를 당하게 하는데, 오늘 여호사밧이 이 인척 관계를 맺은 이 실수가 이 남유다의 큰 화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안에 잘못된 부분, 불법, 또 어둠, 그리고 벨리알과 조화를 이루고 있거나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사실 이 태도가 참 중요한 태도죠.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어떤 길을 나아갈 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께 이 물어보는 자세가 생명줄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순간순간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일을 하고 멍에를 메고 또 불법이 만행하고 또 어두운 그런 시대와 사회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만으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또 우리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불법과 어둠과 벨리알이 다스리는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정말 생명줄과 같은 태도가 바로 오늘 이 여호사밧이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매일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자세가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어둠과 사귀지 않을 수 있고 또 불법이 다스리는 이 시대 속에서 불법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하루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고 선택하고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를 물어보자라는 제안을 이 이스라엘 왕이 수락을 하죠. 근데 사실 이것을 수락하나 마나 400명 정도 자기 최측근 이 이스라엘 왕이 이 무엇을 하고자 하든 무조건 예스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예스맨 제사장들을 선지자들을 400명을 모읍니다. 어마어마한 수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알 라못에게 가서 싸우랴 말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항상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지만 제가 지금 참 선지자는요 시간을 갖습니다. 내일 오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이건 완전히 다 그냥 무조건 예스할 준비를 하고 온 것 같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이 좀 더뎌도요, 좀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듣고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핵심적인 특징은요,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알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어떻게 보면 매우 이제 왕에게 듣기 좋은 그런 말만 하는 그런 어떤 선지자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미 선지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그런 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논리도 아마 있을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왕이 원하는 것, 왕이 뜻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다. 예컨대 예전에 영국에서도 왕권 신수설이 있었죠. 왕권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다. 이 왕권 신수설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영국에 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의회 민주주의가 이제 성립이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데, 어쨌든 이 왕 정치적 왕의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물론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지만 그것을 절대화시킬 때 이와 같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이런 타락한 왕 밑에 타락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그래서 여호사밧의 태도가 참 되게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비록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이 여호사밧의 겸손한 태도가 아주 참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다 자기 생각이거든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형상화해 가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철을 뿔로 만든 것처럼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언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의 예언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듣기 좋은 말 할 수 있는 예언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미래를 알면 행복할까요? 우리가 10년 후, 여러분 20년 전에 오늘을 여러분들이 미리 예언을 받았다면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20년 후의 예언을 우리가 미리 오늘 듣는다면 여러분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요? 예언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철로 뿔들을 만들어 이거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다 거짓이죠. 절대로 이 예언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태도는 물론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도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로부터 기도를 받았던 경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내 마음의 심중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지 그 예언 은사의 귀함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경험을 봐서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언의 이 사역을 우리가 이제 의지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제 남용되어지기 시작하면요, 그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이탈시키는 일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예언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예언하는 그 사람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게 여호사밧의 태도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예언해주는 자기 말, 지금 당장 자기에게 위로해줄 수 있고 지금 당장 자기에게 힘줄 수 있는 400명의 선지자들 모아놓고 예언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완전히 우리의 신앙을 파괴시키는 것이죠. 이게 여호사밧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태도는 오늘 이 여호사밧의 태도,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묻는 이 태도. 그 태도 속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신실한 누구예요? 미가야 같은 선지자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 틀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그런 삶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설교자를 통해서도 예언하실 수 있고 때로는 개인 새벽에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정말 세미한 음성으로 예언을 해주실 수도 있고 또는 정말 오늘 이 미가야와 같은 참 예언자를 보내셔서 정말 나의 이 속에 있는 이 심중을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이러한 태도가 내 삶에 확고해야 400명과 같은 이런 이 시드기야 같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도 분별할 수 있고 휘둘리지 않을 수 있고 이런 인척 관계를 맺는 아합의 딸과 인척 관계를 맺는 이런 실수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또 400명이라는 다수가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 길이 옳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단 한 사람의 그 미가야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도 가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호사밧의 이 태도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이게 우리의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생명.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정말 하나님 내게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가 분별해야 할 수많은 일들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시간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사람을 의지할 때, 사람을 의지하고자 할 때도 있고, 또 주변 환경을 의지하고자 할 때도 있고, 또는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려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이 복된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깊이 있는 영적 사귐과 교제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수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영향력 있는, 그렇게 나에게 접근하는 그러한 말에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거룩한 영적 분별력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 예언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이 미래에 대한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언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마다, 매일 아침마다, 오늘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하루살이처럼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